평안으로의 초대 개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먹고 살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마음의 위안으로 삼아서 옳지 않지만 조금은 양보하기도 하고 조금은 못 본 척하기도 하면서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불의를 용납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부족한 이 안타까운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맡김의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해의 첫 산물을 드리는 맥초금 사제를 맞이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가족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불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경제를 만들어낸 주역들인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평안한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모 세대가 이뤄낸 이 나라 이 세상을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세상으로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여야 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바름과 옳음을 놓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게 적용하는 잣대와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여 나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개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만유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오신 인도자들에게도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말씀이며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들리되 그 말씀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들리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임영빈입니다. 네, 오늘의 예배는 좀 특별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모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은 교회가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가 좀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예배 순서를 좀 특별하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저희 케이크 밴드를 소개합니다.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그때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 될게요 혼자 있는 그때도 그게 알아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
신디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컨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이번엔 베이스. 드럼. 웃어. 우리 이번엔 우리 큰 함성 소리로 찬양합시다.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쁘신가요? 네, 저희 케이크 밴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신디를 맡은 고수정 자매님. 네, 저희 이제 빠지면 섭섭하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네, 세컨 오정린 권사님. 네, 그리고 저희 잘생긴 드러머 파워가 넘칩니다. 나성재 청년. 네, 그리고 저희 마음까지 같이 울리고 있죠. 저희 베이스의 이정찬 청년.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신 로그인 싱어팀들 계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희를 함께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인석입니다. 아이고,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네, 저 하나님을 만난 제 이야기를 간단한 노래와 글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를 찾아와 시작된 이야기 하나,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신 얘기, 그 따스한 바람에 길고 길던 나의 겨울은 녹아내렸네. 그 사랑을 노래해, 나 노래해. 그 손 닿는 곳마다 나는 다시 시작되지. 내가 전엔 느낄 수 없었던 생명의 힘,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나도 이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 나는 기다리네. 나 가진 모든 어두움 물러가는 날, 그 밝은 빛 안에서 나 기뻐 춤을 추겠네. 또 나는 신뢰하네. 그분의 최선이 내 최선을 일으키는 날, 나 비로소 나를 알리, 또 그분을 알겠네. 그 손 닿는 곳마다 나는 다시 시작되지. 내가 전엔 느낄 수 없었던 생명의 힘,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나도 이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 나는 기다리네. 나 가진 모든 어두움 물러가는 날, 그 밝은 빛 안에서 나 기뻐 춤을 추겠네. 또 나는 신뢰하네. 그분의 최선이 내 최선을 일으키는 날, 나 비로소 나를 알리, 또 그분을 알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짧은 글을 하나 나눌까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또는 이렇게 살게 돼버린 걸까라는 제목으로, 흔히 말해서 교회는 간증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종 TV를 통해서 들리던 교회와 관련된 안 좋은 논란들에 누구보다 열을 올리면서 앞장서서 비판했던 저였습니다. 대학 시절 인근 교회나 기독교 동아리에 보이는 하나같이 샌님같이 보이던 또래들을 보면서 와, 진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찐따들인데 진짜로 생각하면서 거리를 좀 두곤 했었습니다. 또 얼마나 의지가 약하면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여기저기 의지할 곳을 찾아다니나, 대놓고 외치는 찬양 가사, 주만 의지하자는 이런 가사들 보면서 정말 약하디 약한 인간들이 다니는 게 교회구나 생각을 정말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우연히 가게 된 교회에서 교회 예배란 곳에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어디선가 주워들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야, 저기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의 저 오른뺨을 내가 때리면은 정말 왼뺨을 돌려댈까? 진짜로, 저 목사가 진짜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궁금해하면서 다리를 제대로 꼬면서 강대상을 제대로 노려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이 좀 대형 교회였어. 만약에 실행에 옮겼으면 다수의 인파에 제압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 15년이 지난 저는 전형적인 예수쟁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랑 30분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하고, 주일은 거진 하루 종일의 시간을 교회에 쏟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독교 신우회 동아리를 조직해서 한 주에 한 번 성경 큐티 모임을 인도합니다. 심지어 피 같은 내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기쁘게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새 후가 아닌 새 전입니다. 개인적 결단으로. 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나 좀 성스럽게 산다는 증명의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종종 부족한 인격으로 성질도 내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냉정함으로 상대를 움츠러들게도 하고, 열받게 하는 상사는 뒷담화도 엄청 합니다. 물론 앞에서는 웃습니다. 네, 마음속으로는 아주 가끔 사람도 죽입니다. 네, 마음속으로 무섭죠. 네. 포인트는 예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되는 이런 행동들에 마음 불편히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빈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주님 보시기 좀 더 나아 보이는 삶에 조금 더 가깝게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나는 태초에 이런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삶을 왜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방금 노래한 가사처럼 언젠가부터 나를 찾아온 그분, 네, 주님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찾아가십니다. 의심 많고 계산 많고 현실적인 저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성향이 못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또 누군가는 성경을 읽고, 또 누군가는 교회에 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해서
주님은 제게 직접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쉽사리 꺾이지 않는 제 자아를 도륙내신 후에 멋진 새살을 돋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 어머니의 생사가 위험에 처해 가정이 무너져 내리려고 했을 때 주님이 건지셨습니다. 또 인생의 큰 기로인 결혼 과정에 주님이 계셨고, 군대며 진로며 취업이며 매 순간 삶의 중요한 기록 가운데 늘 주님이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궁금하신 분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진짜 기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하여 전 제사를 맞대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게 택하신 방법입니다. 어색한 느낌과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그분과 만난다고, 보이기를 하나 만져지기를 하나, 솔직히 뭔 소린지 도통 모를 뿐더러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역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위 공기가 보이십니까? 만져지십니까? 공기가? 근데 우리는 공기란 존재를 매일 겪고 살아갑니다. 공기는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아도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제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지만 앞서 말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분을 겪었습니다. 그분을 느꼈습니다.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보지도 만지지도 혹은 아직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어도 미안한 소리지만, 죄송한 소리지만 그분은 엄연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직 당신을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그분을 겪고 느끼실 수 있게 그분이 저를 그리고 여기 우리를 통해서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네.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수년을 그래 했습니다. 다만 이미 겪고 경험해서 그분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분을 쫓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기에 저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진심으로. 네. 의심 많고 현실적이며 계산적인 내 기질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찾아온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점점 예수쟁이로 더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제 삶의 기쁨이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요, 가장 큰 의미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온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었으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계산하고 있는 교회 가는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 등의 기회비용은 사실 기회비용이 아닌 행복의 지렛대입니다. 당신 전 인생의 진짜 행복과 성공을 위한 행복의 지렛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맺은 말로 부모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10년 전쯤에 제가 20대 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직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 물정을 알게 된 30살이 넘고도 다니는지 한 번 볼 일이다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제 나이로, 한국 나이로 만 35세입니다. 30을 넘었죠. 그 부모님 두 분은 현재 여기서 저보다 더 자주 교회를 오고 가시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10년 후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은 10년 후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 삶을 통해서 저는 사실 보여드릴 겁니다. 비록 아직 좌충우돌하고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초점 맞춰서 살아가려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복되고 행복하게 펼쳐지는지 10년 후에 정확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후에 정확히 보세요. 네.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게도 당신에게도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인석 형제의 간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재미있고 또 감동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박인석 형제님이 저의 리더였는데요. 참으로 진실되고 따뜻하게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인석 형제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우리의 만남을 미리 계획하시고 기다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누구실까요?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알려주실 저희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저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담임 목사이신 나희성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샬롬. 이 뜻은 평안하십시오 뜻입니다. 샬롬.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도 서로 환한 얼굴로 말은 평안하십시오인데 얼굴은 얼굴도 같이 함께 마주 보면서 샬롬.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샬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찬양, 아주 쉬운 찬양인데요. 함께 한번 불러보고 배워보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너무 많은 찬양인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요. 목사의 설교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앞에서 찬양하시고 또 노래하고 드럼으로, 신디로, 세컨으로 또 베이스 기타로 노래하시고 찬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박인석 우리 형제 처음에 청년이라 그랬더니 간증 들어보니까 또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태중의 귀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네,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이걸 마중물로 믿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마중물로 믿습니다. 네. 이 모든 분들 안에는 오늘 시편 23편 1절과 6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네. 근데 제가 아까 간증을 듣다가 순간 불안했습니다. 그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던 여러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그 대학 시절 때 또 제가 담당 목사였거든요. 혹시 나였나? 아니랍니다. 그런데 만약 나였다면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석 형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내 오림뺨을 쳤다면 나는 그때 어땠을까? 1번 피했다.
아마 피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면 나는 왼뺨을 댔을까? 만약 그때 제가 피했거나 왼뺨을 대지 않았다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거기서 다들 뭐해? 제 앞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1300명의 대학생 청년들이요 제 앞에 이렇게 했다면 나는 그 순간 가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때 그 상황이 됐다면 어땠을까라고 잠깐 불안했지만 내가 피했든지 아니면 제압하라고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므로 평안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1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피하고 같이 때리고 막 사람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자격 없는 부족한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실수가 많고 흠이 많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0년 전에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 밑바닥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던 것이죠.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죠? 목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목자면 저는 목사이기 전에 양입니다. 예. 양치고는 출세했죠? 김양, 이양, 박양 다 있는데 이양은 목사까지 됐으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제 1000년 후에 신약 성경에 또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과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3000년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했다면 그 다음 또 10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을 받는 평안으로의 초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평안입니다. 얼굴을 보면 평안해 보여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두 가지래요. 첫 번째 낙하산, 두 번째 얼굴. 여러분 얼굴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목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편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좀 더 넓은 집 사서 가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넓은 집 그냥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출 이자부터 시작을 해서 집값 떨어지면 떨어져서 걱정이고, 역전세에다가 그냥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돈 많으면 편안할 수 있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편안할 수 있어요. 과장에서 부장되고 부장에서 사장되면 좀 앉아서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것을 채워도 평안을 얻지를 못할까요? 이 태블릿 PC는요, 제가 몇 년 전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기능을 다 사용 못해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충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100% 충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방전돼요. 또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태블릿 PC가 아무리 좋아도 이 안에 수많은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어도 아무리 충전해도 방전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바이러스 끼고 그러면은 망가지고 고장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유익함과 편안함은 잠시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태블릿 PC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해지고 채워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채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아닐까요?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평안해지기 위해서 계속 채우지만 그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평안이 없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금 채워져 있는 것 같아도 부족해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채워줘도 아무리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도 다 채워졌는데 또 불안할 때가 있어요.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다 채웠는데, 다 가졌는데 비교하게 될 때. 나한테 이것이 꽉 채워졌어요. 그런데 옆 사람을 딱 보니 신형 태블릿 PC인 거야. 자동차도 타는 즉시 중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느껴요. 비교하면 평안이 없어지죠. 늘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평안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착한 것 같네.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평안이 없어요. 또 옆 사람을 보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옆 사람이 채운 걸 보니 나보다 더 나아 보여요. 그때 또 평안이 없어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꽉 채워도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평안 없이 살아가는가? 왜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면서 채우고 살아가도 평안이 없는가? 그걸 뭐라고 말해요? 목자 없느냐.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목자가 있는 삶, 또 하나는 목자가 없는 삶. 목자가 있는 사람, 목자가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목자가 있을까요? 목자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다녀도 목자가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 보고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평안해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다녀도 평안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목사인 저도 평안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막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얘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 있고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전도 당할 때 들었던 말씀일 수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함께 살게 되고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니 얼마나 풍족해요. 만족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분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보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로 계시지 않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목자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초대된 VIP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을 목자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목자로 필요합니다. 목사인 나도 목자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평안을 주시려고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탄지 몰라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터키로 가고 터키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다시 이 한국으로 오고 또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로 갔다가 이 3개월을 안식월을 다녀왔어요.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는데 늘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권 챙겼나? 밥 먹다가도 막 불안하고 계속 챙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행기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늘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시간 탑승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킨 밥이 안 나온 거예요. 주문이 잘못됐든지 거기서 무슨 실수를 했든지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네. 여러분 밥이 안 나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주인 나와 해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밥이 안 나와도 더 중요한 비행기 시간 놓치지 않고 비행기 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목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밥이 안 나와도, 밥이 없어도, 억울해도 우리는 빨리 더 중요한 비행기를 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 헤매기보다 그거 채우면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게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비행기 타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기 1분 전에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해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면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죠. 넓은 푸른 초장에 시냇물이 그냥 잔잔히 흐르고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가슴에는 어린 양을 안으시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풀을 뜯고 있고 쉬고 있는 것을 그런 그림이 아마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그림은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과는 다른 그림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요즘 뭐 세계 어디를 가도 특히 우리나라가 진짜 카페가 잘 돼 있더라고요. 카페가 얼마나 대형화가 돼 있고 뭐 식물원 카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푸른 초장에다가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정말 그 시냇물과 같은 뭐 음료와 커피들이 막 있고 거기서 정말 들어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한가롭게 그렇게 쉬고 있는 그런 카페를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 쉼과 평안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은 이 푸른 풀밭과 시냇물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리저리 다니고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만나게 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대부분은 험한 산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늑대나 이리들이 숨어 있다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도처에 숨어 있기도 하고 도적대들이 양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으려고 숨어 있는 아주 그런 위험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험산, 줄령, 첩첩, 산중, 공중령, 해전, 육지전, 예? 고생스럽고 힘겨울 때가 더 많아요.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는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오늘 20편, 23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시편 23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런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김양은 뉴질랜드 양떼인 거예요. 김양이 사는 곳은 뉴질랜드예요. 박양이 사는 곳은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인 거예요. 또 오양이 사는 곳은 대관령 푸른 초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사는 양떼들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필요가 없고 또 그런 곳들은 담도 잘 쳐놨어요. 그래서 늑대나 이리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돈 주고 사서 건초를 막 먹여줘요. 네. 먹는 것만 봐도 막 좋아해줘. 네. 그래서 뉴질랜드, 스위스, 대관령 이런 데는 사실 목자가 꼭 없어도 됩니다. 아주 편안해요. 목자가 있긴 있어요. 관리인으로. 그런데 목자는 지팡이 막대기 들고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지 않고 가끔 출근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몸무게도 재보고 털도 깎아가고 몸무게 재가지고 이제 이 가장 팔아먹기 좋을 때다. 그러면 도살장에 넘기고. 네. 그래서 관리인, 세상 목자가 오는 날은 양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양떼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먹입니다. 언제까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양들은 목자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다윗이 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으면 비교해도 부족한 게 없고 내가 나를 보아도 부족한 게 없고 세상 살아갈 때도 부족한 게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나 스위스나 대관령의 양들은 오늘 이 1절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현재 지금 광야와 같고 너무나도 정말 힘에 겹다고 한다면 사방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현재 가진 것조차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두렵고 이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푸른 풀밭과 물가를 찾아다니는 양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목자가 없으면 뉴질랜드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소용이 없지요. 우리에게는 종종 이런 정말 마음이 있어요. 이젠 좀 여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젠 좀 남들 좀 돕는 입장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심정일 때가 있죠. 얼마나 착하고 또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뉴질랜드 같은 곳 살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편안할 수 있지만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뉴질랜드도 주시고 때로는 험한 산 골짜기 가운데 두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목자이십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목자 대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은 사실은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있어도 재미는 있어도 이 세상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가져도 뉴질랜드 초원의 양들처럼 목자가 필요 없으면 거기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관령 초원에서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떠먹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높은, 그렇죠? 이 시대 상황에서 그래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저 목사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안식월 간 거 아니겠어요? 왜 피곤하고 지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9년간 달려오면서 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내 힘과 나의 의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막 하다 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것을 제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안식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안식을 갔다 온 다음에 저희 가족부터 저보고 많이 변했대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저보고 많이 변했대요. 뭐가 변했냐 그랬더니 뭐가 변한 것 같아 물어봤더니 뭔가 좀 자유해 보인대요. 그리고 편안해 보인답니다. 제가 목사 된 이후에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전한 건 처음입니다. 예전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복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이 딱 생기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인 것만 전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편안해 보이시죠? 시원해 보이시죠? 네. 하나님 목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는 평안함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와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에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의 목사이고 또 신학대학교 교수인 체드 버드라고 하는 목사요 교수님인 이분이 어느 날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혼을 당했어요. 신학교에서는 교수직을 파면당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직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뭔가 있나 봤더니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그 큰 트레일러 트럭들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캄캄한 밤에 겨울에 이 납품 시기를 이 운송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얼어 있는 땅을 운전해 나갈 때는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중에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모든 경험을 간증으로 쓴 책이 바로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설교단과 성경을 붙들었던 손이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고 있다.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져 있다. 그리고 내 손가락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가 없다.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었고 성직자의 예복은 다시는 입지 못하리라. 나는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버림받은 자의 외로움과 두려움, 수치심. 나는 불안하다.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서 목사로서의 예복을 벗었고 교회에 가 있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만나지 못했던 목자를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을 느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평안이 없어요. 죄로 인한 무서운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 굿뉴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평안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인에겐 필요 없어요. 뉴질랜드 양이거든요. 평안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양, 죄책감에 시달린 양.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누가 나를 용서하겠어? 바로 그런 죄인에게 수많은 인생의 넘어짐과 실수투성이로 병들어 있는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양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는 복을 주실 리가 없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스스로가 느껴질 때가 있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누가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 다른 사람 사는 것과 비교해보니, 세상이 가진 것과 비교해보니 바로 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가 바로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나오는 밥 왜 없냐고, 나온 밥 왜 시킨 대로 안 줬냐고, 이게 돈값은 하는 거냐고 따지고 묻고 억울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기진맥진 지치기보다 늦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비행기 타는 것을 선택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으로 가는, 평안으로 가는 샬롬
에어라인의 기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늦기 전에 어서 샬롬 에어라인에 함께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는 것 정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 있고 돈 생기고 자리가 잡히고 직업이 있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 성공, 승진, 자리, 직업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선행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선행보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시간 평안을 받으십시오. 어떻게요?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예수님이 기장 되시는 샬롬 에어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싱어들이 전부 다 샬롬 에어라인 스튜어디스 복장을 하고 온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해외여행 한번 가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샬롬 에어라인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처음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손 얹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의 목자가 될 시간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샬롬 에어라인에 타야 할 시간이다. 문을 열어주겠니?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 내가 교회 다니겠어 이 고백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평안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닐게요 표시 아닙니다. 종교 바꿀게 이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목자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을. 네, 오른손 들어주세요. 이 시간 평화 하나의 평화가 평강이 찬양할 때 내가 이 시간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난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하셔도 좋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 평안을 받으라. 주님, 이제 내가 헛된 것 쫓아갔던 삶에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죄의 땅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옆 사람 손 잡아주시면서 축복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자, 축복 기도할게요. 병들고 방황하다가 죄인의 처지에 서서 평강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오른손 들어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난 당신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와 장학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VIP로 혹시 오늘 오신 분, 또 처음 또 오늘 교회, 저희 교회에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시고, 네, 이 시간 참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저기도 계시고,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났을 때 큰 박수로 환영 축복합니다. 한번 서주세요. 네, 부끄러우면 손만 들고 계시고,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찬양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또 VIP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복기도 하고 마치기 전에 잠시 우리 MC 나오셔가지고 광고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하고 우리 평안으로의 초대 케이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예배 드리셨나요? 네, 예배 마치시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VIP 분들을 맑은 샘에서 식사가 따로 잘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는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VIP들과 또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 모든 곳곳마다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